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성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막 설교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성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성막에 대해서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막 설교를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 오면서 제가 성경을 예전부터 이렇게 연구할 때 성막 설교했던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이와 넓이, 높이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그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 하나의 의미를 가지며 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을 향해서 성막은 하나하나 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딱 그 하나만 깨달아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성물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성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언약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도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고 이 언약궤는 언제나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언약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증거궤라고도 얘기하고 또 출애굽기 37장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또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 다 같은 말들입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언약궤는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이 언약궤는 돌판 10계명 돌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궤라고 하니까 꼭 그거 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언약궤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자입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게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과 언약궤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언약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정말 그 가장 깊숙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궤를 만들어 두시고 상자를 만들어 두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덮었고, 그리고 정말 직사각형의 모양의 상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 이 언약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성들은 언약궤를 누구도 볼 수 없었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가서 그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날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중심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됩니다. 세 지파씩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중심이 된 거죠.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뻗어나갔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언약궤는 중요하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으면서 이 언약궤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가장 먼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언약궤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지성소 한가운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 한가운데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냐면 너희와 내가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증표로서 언약궤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대로 약속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맺어진 것에 대한 증표로서 언약궤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거판이라는 건 뭐죠? 아까 얘기한 돌판,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돌판을 증거 궤 속에 넣어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이 증표를 이 언약궤 안에 넣어두어서 너희와 내가 언약 관계가 되었다, 약속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쉽게 표현해서 결혼처럼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보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담으라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두 돌판과 또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와 또 하나는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돌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기준을 두신 것이 이 두 돌판입니다. 즉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담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그 언약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 속죄소의 의미까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언약궤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제일 첫 번째로는 두 돌판이 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담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나입니다. 만나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죠? 만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내 힘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먹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던 노예였던 백성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노예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 먹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시고 그 노예 근성을 끊어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여러 특징이 있죠. 하늘에서 내리고 그리고 아침 일찍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틀치를 거둬야 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훈련이었고 욕심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만나이고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주일날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에서 만나가 내리지만 신약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한 가지가 더 담깁니다.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담깁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의 다단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렇게 세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악독한 게 뭐냐면 레위 자손이라는 것은 제사장 지파가 왔다라는 것이고 르우벤 지파의 사람이 왔다라는 건 장자 지파가 온 거고 그리고 일반 지파 사람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모든 그 자신의 자격이 갖춰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그러면서 막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악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을 악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경에 보면 그 날에 14,7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오고 레위 지파에서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 거기다 지팡이에다가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쭉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궤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보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습니다. 이 지팡이를 이렇게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선 싹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게 하신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참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를 보여주신 것이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성물이 언약궤 안에 담깁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약궤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다 세 가지의 기물을, 성물을 하나님께서 넣으시면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각각 새기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게 하시면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진의 중심에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갔으며 항상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고 공동체의 중심으로 세워두신 것이 이 언약궤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로서 이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 같아서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데 이것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 뺏기게 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성막에서 언약궤만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은 성막은 그대로 실로에 있고 언약궤만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만 빠진 겁니다. 여러분, 제사 예배는 계속 성막에서 드려지고 있었고 이 언약궤는 다른 데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둘이 됩니다. 하나는 실로에 있고 하나는 다윗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심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고 신앙의 핵심이 이 언약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중심이 성막의 중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고, 이 언약궤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생명,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궤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먼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